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잘 주보를 안 바꿔놨군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난번에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할 때는 사본이 아니라 원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원문의 그 성경의 그 글자 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무호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정밀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의 진실성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도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어떤 내용들이 진실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면, 또는 문법이나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기 때문에 무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의 명확성, 이거는 성경을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받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그런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자들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다가 이 환란의 때에 그들이 지었던 신앙의 집이 매우 허술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저는 제 친구의 아내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가정이 깨진 경우도 봤어요. 자기 언니, 그러니까 자기 형부죠, 형부가 집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까? 실제로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그런 교단과 교파가 생겨날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에 대해서도 왜 그거 하나 때문에 알미니안이 생기고 계획주의가 생기고 루터파가 생기고 이렇게 교파가 나뉘는가? 명확하다면 하나의 견해만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많은 이단들, 성경이 명확하다면 왜 이단들이 생겨날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바울의 그 서신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을 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의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문맥은 베드로의 독자들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바울의 서신을 읽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이해를 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이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실 베드로는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에 이르도록 어렵게 쓴 그 바울의 그 서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그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문제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성경은 그 읽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을 읽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부모들이 그거를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녀들에게 기계적으로 암송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문맥을 보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또 시편 1편도 이스라엘에서 이 모든 의론자가 본받아야 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묵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암송한 것을 기억해내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구약에서도 보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읽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심지어 성경은 시편 19편 7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둔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고 실수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쉬운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즉 자신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는 너무 우둔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이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나 어떤 사람들과 토론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다윗과 1000년이나 떨어져 있고 모세와는 1400년이 떨어져 있고 아브라함과는 2000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이 1세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이를테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네가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에스겔서를 내가 충분히 읽었다라면 거기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단 말이냐.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또 신약 대부분의 그 서신들도 이 서신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그렇죠? 누구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에 썼던 기록들을 읽어보면 내가 이 계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전에 썼던 서신들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도 이 사람들 읽으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서신들이 다 그냥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전문적으로 이 어떤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에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마치 성경이 누구나 읽으면, 신자들이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구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예언도 선지자들 스스로의 해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서신을 직접 받았던 이 1세기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의 이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이 서신들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는. 근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도 몰랐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도 몰랐죠.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이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 이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어를 알아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해서 성경 해석하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신을 쓰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당시의 관원들,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품과 그런 거듭난 그런 신자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인 관원은커녕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의 차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찾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읽는 모든 불신자들과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읽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경우에 성령께서는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것으로까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전혀 정반대로 얘기하죠. 어떻게 지금 성경을 믿느냐.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의 명확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기독교적 삶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단의 역사가 다 그런 걸 말해주잖아요. 그죠? 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걸까? 그들이 이해하기에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이에요.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생애가 점점 이렇게
더 진전이 되어야 알게 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몰랐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막 멱살잡이 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많은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더욱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서신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모입니다. 세계 교회 그 회의죠. 근데 거기서 다뤄졌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이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선교지에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였던 적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땠어요? 이 야고보 형제가 보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안 먹은 척하고 안 먹은 척하면서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하마터면 바나바도 외식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조차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그 서신들, 모든 서신들이 대부분, 에베소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신을 받고 있는 1차 그 교회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어떤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가 써졌단 말이에요. 즉, 또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떤 그 교리적이나 어떤 삶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결국은 다 성경이 명확하다면 왜 이렇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많은 그런 불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누구나 읽으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인가, 성경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이런 지침들을 개발해 왔어요. 혹시 여러분 주경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경학? 주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큰 해석의 원리를 다루는 것이 주경학이에요. 또 혹시 주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해? 주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작업이 주해예요. 근데 주경학은 이 주해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큰 원리들을 다루는 학문이 주경학이라면 그 하부의 개념으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해석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주해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이 주해의 근거에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주해와 적용, 이게 어우러진 것이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의 원칙들을 연구하는 것이 주경학이라면 그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주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주경학이나 주해 이런 것들, 이런 학문들이 개발이 됐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일치되지 않는, 그래서 실수를 범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이, 이런 학문들이 개발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의 의미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갖지 못하는 이 현실이 있는데, 그런 현실은 성경이 성경이 누구나 읽으면 구원에 대해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반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명확하다면 왜 그렇게 주경학이나 해석학이 나와야 됐을까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 주해가 나와야 됐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나 읽으면 안다. 누구나 읽으면 알게 된다면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문이 발달해 왔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그런 실수들이 있어 왔고, 이런 현실들이,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신자라면 성경 의지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명확성의 교리를 반박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불일치한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권위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성경의 명확성도 성경 자체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읽는 또는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일치한 현실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일치한 현실들이 성경 본문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성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한 현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명확성의 교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떤 불일치가 있을 때 그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 두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왜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는가. 성경이 명확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을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많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교파가 나누기도 하죠. 그죠? 뭐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침례냐, 이게 관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기도 하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서로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경우에는 성경 해석상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 그런 불일치가 생겨납니다. 이 일은 해석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교만이나 욕심, 믿음의 부족, 이기심 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그런 개인적인 실책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두 가지 경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도 그걸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다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 해석상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해석하는 사람이 교만이나 욕심이나 어떤 충분히 기도하면서 풀지 못했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실수들.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혼란스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특정 주제에 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진리는 모든 이 신자들로 하여금 매일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만 혹은 목사나 성경학자들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이 신약 성경의 이 신약 서신의 독자였던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신약 저자들은 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성경 해석을 학문적인 전문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리적인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놀라운 일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기독교 진리들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진리들,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그 성경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성경학자들이나 이렇게 성경의 원어에 능통한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경학자들, 오늘날의 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사라고 말을 해요.
사도나 목사나 전도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를 언급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교사가 오늘날의 신학자들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신학자들의 그 자리가 이제 매김되어 줄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의 가르침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세기에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체세포 복제,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또는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좀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미 서양의 교회에서는 오래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건 다 개인적인 어떤 성적인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퀴어 축제인가 그거 했죠? 모르세요? 서울 광장에서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지지하는 교회 목사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하는 진영도 있었고. 즉, 시대마다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들을 받을 때마다 성경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마다 부각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때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하고, 또는 이 교회 입장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정통적으로 계속 믿어왔던 이런 진리들을 흔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죠? 대부분 이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그런 일에도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성경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역사와 언어, 또 철학적인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심대한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훈련으로 그런 공격에 응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교육은 이단이나 어떤 사교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 논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그런 효율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의 풍성한 역사와 관련시키거나 언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더 실감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그 언어적인 그리고 또 그 당시 문화에 대한 또 이런 해석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때 그 의미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교사들을 오늘날의 성경 신학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단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여기 잘못됐는데 이렇게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이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헤아려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이단은 전에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거든요. 모양만 바꾼 채로.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에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신학자들, 성경학자나 신학자들과 교회가 떨어져 있는 걸 봐요.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총신이 몸집은 큰데 그런 면에서 이 신학교 교수들과 또 성경학자들과 교회가 서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신학자들 볼 일이 거의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교회의 신학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지만 어떤 교단은 교수들이 다 교회 목사, 그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하지 않으면 교수 직분을 안 줘요. 신학과 교회와 신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할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을 때 누구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춰서 그 교회를 방비하고 우리가 믿는 바들을 변호하는 이런 성경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성경을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 못해 이런 걸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아무튼 제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을 주신 교회에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그 윗목에다 놓고 막 성경에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진짜 그랬었어요. 제 안에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런 것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즉 제가 그때 무슨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제 저도 막 회심은 청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성경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서 그냥 다 이해가 되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읽으십시오. 힘써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거듭나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는 자들은 누구나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둔한 자까지도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이해한 성경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귀하게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